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것이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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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묵상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대주제이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주님 주신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존전에 올라왔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심령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거이 주님만 찬양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아버지 하나 주일 지난 며칠 하나님 세상의 일을 쫓아서 주님의 길과 명령을 저버리고 저희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랑할 줄도 몰랐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모아 주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요 허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저희를 정결한 자녀로 백성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자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피하오니 이 저녁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함께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는 지난주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금요 심야 기도에,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는 4대 교회,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TV 프로 가운데 열린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열린 음악회가 말 그대로 저 넓은 광장에서 열린 오픈되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문턱을 낮추고 말이죠. 서로가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 그것을 우리는 열린 음악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열린 교회, 열린 교회, 또 열린 예배,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도되는 그런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 서로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감동적인 예배, 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쓰는 의미가 아마 이 열린 예배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폐쇄적인 교회, 닫힌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다 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린 교회라는, 열린 예배라는, 열린 찬양, 열린 하면서 많은 제목을 붙여서 쉽게 공감하고 함께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열린 문, 열린 기회에 효과적으로 응답하면서 요한이 주님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 저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린 예배, 열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이 두 개의 명사가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빌라 하는 말은 필리아 하는 말이죠. 필레오 하는 말, 사랑이란 뜻이죠. 사랑. 그리고 이게 빌라델비아 하는 말은 델포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명사예요. 이 아델포스 하면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로 하면 사랑, 아델포스 하면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변변치 못한 능력이지만,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냐 적으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받아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8절에서도 내 말을 지켰다 하시더니 10절에 가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성도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데, 그 적은 소수가 모였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하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리석고 우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적응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영향력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이 능력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80이 넘은 모세를 택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을 택했어요. 비록 능력은 적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교회가 명품 교회고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을 명품 인생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어요. 배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핍박을 했으니까 말이죠. 박해가 계속되자 박해를 두려워서 개중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겨났고, 아예 타락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적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들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은 외부적인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황제 숭배로 박해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 안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임을 내세우며 은근히 교회를 파괴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갉아먹고 있었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어.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내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교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가 진실해져 가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로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을 향하여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힘들어하고 추위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너라. 요한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쫙 올라가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천상의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주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문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권세 있으신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절대 권세, 열쇠를 가졌다, 절대 권리자, 이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내주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메시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예배, 열린 기도, 열린 찬양, 열린 모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참사랑 교회야, 끝까지 인내하며 내 말을 지키며 내게 내 말씀을 따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리라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이때 당시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이 학대하고 괴롭혔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을, 300년 동안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카타콤, 땅속에 굴을 파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을 굴 속에서 살았게요? 300년 동안을 살았단 말. 그러면서도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313년이 되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해방시켜요. 기독교 칙령을 내려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해 줄 것이다. 여기서 시험의 때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이 말 대환란을,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요, 대환란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환란의 때에 내가 그 시험을 너희에게는 면제해 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던 빌라델비아 교회, 왕따를 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두 번째 받은 복이었어. 세 번째, 내가 너를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리라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시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인 큰 두 기둥이 있어서 들어가는 곳에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야긴, 왼쪽에 보아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기둥이 서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는 너희에게, 나를 배반하지 않고 목이 달아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너희에게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구약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 말이죠. 야긴하는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힘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야긴, 보아스. 오늘 우리 모두의 이름이 야긴이요 보아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기둥, 성전 두 기둥처럼 귀하게 여겨져. 아름다운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전 기둥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성도의 이름을 기둥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 기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름도 다 그 생명탑 기둥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건물이 멋있냐, 얼마나 모이냐, 그거 별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열린 성도, 열린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야긴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보아스의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교회지만, 적은 능력이었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아 닫힌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친구 중에 한 분이, 저는 아직까지 이 소아시아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가봐야 할 텐데,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봤대요. 가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어. 돌무더기만 그렇게 남아있더래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갔더니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진짜 포도 한 송이를 들었는데 바켓스에 한 바켓스가 더 되는 그런 포도송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그랬대.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왜 적은 교회였지만 능력 있는 교회였느냐 하면
이 지역이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성찬용으로 옆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전부 나누어 줬대요. 포도주를 나누어 줬대요. 이 적은 교회가 성찬용으로 쓰라고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배부했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나누어 주는 교회, 그것도 예수의 피를 나누는 교회, 예수의 형제가 된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우리 참사랑 교회.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음성을 붙잡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닫힌 문을 열어주리라.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하겠는데 두 절만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읽어 갈까요? 두 개 시작.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은 너희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너희 모두가 들어오라.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헐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아버지 하나님의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유태인이라 하는 자칭 이단들을 너희가 쫓아내었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장차 세상에 임하는 땅에 저들을 시험할 때 내가 아무도 내게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하신 놀라운 말씀이 오늘 저녁 말씀을 받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반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우리 참사랑 교회의